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잘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미국에 알려진 목사님 가운데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틀란타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를 설립해서 지난 약 30여 년간 담임했던 그런 목사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알파레타 이 서버브에 시작해서 8개 캠퍼스가 돼서 주일에는 인퍼슨으로 대면 예배로 또는 온라인으로 약 5만여 명의 그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메가 처치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아틀란타 제1침례교회 몇십 년 동안 목회했던 특별히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교회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자기가 13살 때 아마 7학년, 8학년 그 정도 됐을 때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예배당에 자기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자기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Louder than words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학생이었던 그 아들 앤디 스탠리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요 예배 저녁에 어느 집사님이 강단에 와서 이제 안내, 교회 소식 가운데 일부를 안내하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교회에 관해서 불편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상스러운 말을 막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 집사 옆으로 걸어 올라가서 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을 맺기도 전에 그 집사는 목사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치켜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나 몸 조심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한 대 갈겨버릴 테니까. 잠시 눈싸움으로 대치를 하다가 이 집사는 주먹으로 그 목사님 턱을 냅다 갈겨버렸습니다. 수요예배 드리던 온 교인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은 보수적으로 이름난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들 목사는 그 아버지의 아픈 기억을 글로 쓰면서 그 아버지가 대가를 치렀지만 자신의 영웅인 히어로인 아버지가 악의 세력에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이기는 모습을 자기가 잘 지켜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이 그 캐릭터 포메이션은 그 성품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렇게 악하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이긴 그 아버지의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강인한 그런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르비딤의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르비딤이 어디냐면 저 밑에 우리가 지난번에 엘림에서 지난주에 했던 그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에서 벌어진 일, 그 다음에 밑으로는 파란색 그 타원형이 있잖아요. 그 안에 르비딤이라고 써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르비딤입니다. 그 르비딤은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시면 시내산에서 가까운데 시내산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타고 이집트 쪽으로 가면 있는 곳인데요. 완전히 돌산입니다. 이게 저런 데를 지나가다가 거기에 딱 이 팜트리들이 있어요. 이걸 좀 가까이 하면 거기에 이제 팜트리 쭉 모여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좋은 길이 열리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마실 물이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들었다고 하는 것을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대들었다 하면 어때? 원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대든다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서 모세가 뭐라고 됐냐면, 당신을 어찌해서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그렇게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백성들이 목이 몹시 말라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또다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자식, 그들의 먹인 집짐승 목말라 죽게 할 작정 아니냐, 그러면서 대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 르비딤에까지, 애굽을 떠날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배고플 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다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반응해야 적당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드는 게 적절합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유가 있으셔서 물을 천천히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적절한 반응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른 리스폰스였을 거예요.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자식들, 집짐승 다 목말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막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한.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낮에는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다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보여드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는 2가지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를 나중에 이제 보면 히브리어로 하나님, 무리바, 싸웠다,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그런 2가지의 싸움을 한 것이 르비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지금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도요. 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가? 다 당신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지금 배고프게 만들고 잘 되게 하려고 지금 목마르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랑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게 이렇게 하면 계시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신앙이 없는 거죠.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4절에 보면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맞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모세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한탄하고 그럴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하나는 좋은 전통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새벽에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금년 연초에도 내년 연초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가지면서 하나님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 나일강을 친 게 뭐예요? 거기 지팡이를 들고 쳤을 때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인데요, 그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치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거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1절에서 6절에 이 르비딤에서 경험한 것을 7절에 정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대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그 싸웠다는 얘기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면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편, 이 사건은요 시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계시는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특이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질문한 불신앙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목마른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물을 그렇게 공급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두 번째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밑에 르비딤 파란 그 타원형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내려가고 하는데 저쪽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말렉이라는 파란색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던 아말렉 족속들이 내려와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간이잖아요. 그러면 잘 봐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주로 그 무대가 가나안 땅 밑에 쪽인데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정들, 남자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고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그랬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해요. 조슈아, 여호수아. 근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 얘기는 이 여호수아 읽는 독자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는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그 다음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가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여졌습니다. 사람이 일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전장터로 나가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대신에 모세 그리고 그 돕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같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팔을 들면 이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쓰면 높이 들면 전쟁에서 우세하고 이기고 있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가 팔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세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런데 좀 계속 들고 서 있지 왜 이렇게 자꾸 내립니까? 힘이 들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12절에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뒤에 가서 무릎 꿇고 팔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더 심한 선생님은 의자 들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팔을 아파가지고 마찬가지죠. 모세도 무슨 팔을 계속 어떻게 지팡이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의 각각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려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도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아론과 훌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들 수 없는다 그랬는데 아론과 훌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꽤 고생했겠죠. 그 모세 팔을 잡고 있느라고 이 사람들 팔도 떨어져 나갈 것 같이 힘들었을 줄 압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팔을 내려서. 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아메리칸 풋볼에 보면 이렇게 그 포지션이 있어요. 축구에 포워드, 미드필더, 센터백 이런 것처럼
쿼터백 가운데 공을 맨 처음에 들고 작전을 지시하는 쿼터백,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공을 들고 뛰는 러닝백, 러닝해서 뛴다는 거죠. 또 공을 던지면 받는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쿼터백이나 와이드 리시버에게 혹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블로킹을 하는 뭐 태클,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쿼터백이 작전을 하고 잘 공을 패스라든지 와이드 리시버에게 패스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들고 뛸 수 있도록 앞에서 하는 게 태클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블락을 하고 부딪히고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딪히는 거 보면 겁나죠. 막 250파운드, 300파운드 되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그냥 있는 힘껏 머리로부터 막 부딪히고 뭐 퍽퍽 소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왜 맨날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왜 맨날 쟤만 뛰고 왜 나는 가서 몸으로 부딪혀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네 팀이 경기에서 지는 거죠. 자기 역할을 안 하면. 영적인 싸움에도 아론과 훌과 같이 팔을 들고 팔이 아프지만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팀이 돼서 같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물질렀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 그 팔을 든 받친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전장터에서는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칼을 들고 싸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승리한 거를 책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한 결심을 백성에게 일러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시편 83편에 보면요, 아말렉이 여러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옵니다. 그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83편 4절에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우리 구약 파노라마 할 때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기억하시잖아요. 네 사람 뭐라 그랬죠? 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때 이 사람을 가나안 땅에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하니까 아말렉의 이름을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인생의 광야를 이동하면서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납니까? Why me? 왜 꼭 내가 이런 걸 통과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도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애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배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 우리를 인생의 광야라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 그냥 일어나는 물이 아니잖아요.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셨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바위에 터져서 물이 마셨는데 성경 그 바위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듯이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보내야 합니다. 반대로 아말렉과 같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공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모세가 믿음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에 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 것처럼 다양한 어려움, 아픔 통과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